집사님 만나서 행복합니다. 자, 설교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굳건하길 원하신다. 강해지시고 하나님께 굳게 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길 원하셔요. 에녹이라는 훌륭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참 대단하지요. 죽지 않고 올라간 이유를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었더라.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었는지,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과 늘 은혜 가운데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대단하죠. 이 에녹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는 아주 짧게 등장합니다. 짧게 다윗이라든지 다윗의 얘기는요 시편 얘기까지 포함하면요 몇백 장 될 거예요. 야곱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장수가 어마어마한데 애굽은 딱 달랑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한 절 또 연대 거론한 거 보면 2절 될까 모르겠어요. 거의 그냥 짧게 한 절만 애굽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한 애굽의 모습. 참 에녹의 이 믿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면은요, 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적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에녹이 한 일이 없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썼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요 이야기가 많이 전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뭔가 이야기가 얘기되려면은요 늘 뭐가 뒤따르냐면요 문제가 뒤따라요. 문제를 풀어가야 되니까. 뭔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풀어가면서 이야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그 얘기가 그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참 어린 나이 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 사람이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딱 돼가지고 됐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사건도 터지고 고난도 겪고 이런 가정들을 겪으면서 이런저런 일 생기면서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야곱도 하나님의 태중에서 선택을 받았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네가 기업이 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가 욕심을 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장자권을 따려고 속이기도 하고 돈 벌어보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딴 생각 품으니까 문제가 이야기되고 이게 풀어지면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지 않습니까? 벗어나면 제자리에 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애쓰고 벗어나면 하나님이 제자리에 오게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모세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라니까 하는 소리가 나는 힘들어서 못해요. 말이 어느라고요. 자격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못되고 안 되고 너 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다 하면서 이야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에녹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할 일이 없었냐? 여러분들 이 얘기가 없이 딱 결론 한마디에 인생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사람은 다른 생각 품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충성되게 일하고 열심을 내다가 흠이 없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다가 그걸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모습. 하나님은 주의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예배드리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정말 굳건하게 서가지고 그래서 에녹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에녹에 관해서 설교를 하면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나랑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야곱 이야기 하면은요, 설교를 하면은요, 참,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와, 야곱 못됐네 그러면서 자기도 대리만족을 느껴요. 나도 그랬는데. 모세가 부인하는 거 보면서, 그래, 나도 부인한데, 나 못하겠다고 했는데, 모세도 이랬네. 위로를 받아요. 다윗이 간음하고 뭔가 악한 살인죄까지 저지를 때 우리 속에 있는 악함성을, 야, 다윗보다 낫네.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 말이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고 이해가 가고 동감이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델이 되면 될까 안 될까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온전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 여러분들 2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굳게 서서 여기 굳건하게 굳게 서서라는 거. 굳게 서는 스테케터라는 이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 유혹이 많이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흔들리지도 말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세력들이 유혹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큼. 그러면서 그 뒤에 유전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새 번역에는 전통을 지키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헬라의 파라도세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넘겨진 거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어떤 사람에게 넘겨진 거, 뭔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내게로 넘어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오고 또 넘어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전통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하시고 이 은혜의 전통이 만들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은혜스럽다. 지난번에 봤는데 은혜스러운데 다음번에 봤는데 또 은혜스러워요. 아, 그런데 이번에 또 봤는데 또 그러네. 그 다음에 또 봤는데 또 그러네. 또 봤는데 또 그러네. 그러면요, 전통이 만들어져요. 야, 이 사람 괜찮네. 이 사람 괜찮네. 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 모습 보고. 이렇게 쓰러지고 이런 일 생기면 또 마음이 흔들리고 이렇게 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은혜를 주신 것을 잘 지켜가지고 여기 파라도세이스 같이 정말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이 샘플 찾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할 때 마음이 내겨져요. 그거는 샘플 찾기, 참 본이 되는 성도 찾기를 어렵다라고 할 때 내가 가슴이 아픈 거는 예수비전교회 왔어야지. 아멘. 어디로 왔어야지? 여기 오면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굴 돌리는 분이 있어요. 나는 아니다. 그래요. 부끄러운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보기엔 여러분 참 잘하고 애쓰고 있어요. 그러나 더 잘해야 되죠. 더 노력해야 되죠. 이 상태에서 머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더 성숙하고 더 큰 믿음이 돼서 하나님의 큰 뜻을 좀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 거기 일을 시키다 보면은요, 직급이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맡길 때도 그래요. 작은 걸 맡겨봅니다. 근데 이걸 잘 해내요. 그러면, 좀 하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맡깁니다. 조금 더 어려운 일을 맡겨요. 이것도 해내네? 이야. 조금 더 어려운 일을 맡겨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의 역량도 커지고요. 소속된 회사면 회사면 단체면 단체, 교회면 교회고 더 크게
성장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역량이 점점 커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늘 그 상태에서 머무는 거는요, 그거는 사실 일이 인생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냥 머물러 있는 거라도 은혜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성경에는요, 퇴보된 거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해요. 여러분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얘기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들 5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몇 달란트 남겼어요? 모르죠? 5달란트를 남겼답니다. 할렐루야. 2달란트 가진 사람 몇 달란트만 남겼을까요? 아이고, 잘하시네.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요, 참, 1달란트 받은 것 때문에 또 속상하기도 하고, 또 이것마저 뺏길까봐, 또 사업해가지고 망할까봐 그걸 갖다 땅에다 묻어주고 그대로 1달란트 가져왔어요. 손해본 것도 없고 이익 본 것도 없고 그대로 가져 현상 유지했어요. 그랬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라. 여러분들에게 내치셨어요. 이 성경 보니까는요, 뒤처진 것은 아예 거론도 안 해. 마이너스 된 것도 거론도 안 하고 하는 것이, 기왕이면 하나님께서는요,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좀 남기고 좀 성숙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더 성숙된 믿음과, 누가 봐도 야, 이 믿음 진짜 정말 멋지네. 아까 전통같이 스파드 세이스 같이 그냥 야, 진짜 믿음 좋다. 이 사람 정말 샘플로 삼아도 되겠다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소망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좀 믿음 좀 커지겠다 이런 소망. 그냥 나는 이대로 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바라셔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믿음 더 커지길 원합니다. 1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 여러분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단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세요. 누가요? 성령님이 내 안에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로나 돈으로나 명예로나 위로받지 못해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들을 마감철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잠잠히 주님과 이렇게 좀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대화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조용히, 저도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는 거였었던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그랬었는데 사모가 자리를 비기도 해서 제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기도원에 가서라도 좀 기도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이번 주간은 그래서 좀 미뤄야 되겠는데, 미루고 뭐 집 교회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조용히 좀 하나님과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차분하게 하나님을 좀 미안하고, 성령님은 나에게 이 모습, 내 모습, 이대로의 모습을 성령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잘하는 것 같이 볼까?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내 믿음 좋다. 좋아요? 좋다 할 때요, 이 마음이 좀 찔리는 보면은요, 좋다라는 말을 못하고 좋다. 뭔가 크게 좋다고 얘기할 수 있고 당당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래요, 에녹같이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소망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소망을 줬다는 것은요,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소망은요,
잘 되는 소망이라는 표현을 한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에게는 잘 되는 역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꿈꾸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미래의 모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다 잘 될 일이고 축복될 은혜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꿈을 꾸고 하나님이 그 꿈을 보면서 참 잘 꾸고 있구나. 그것이 내가 원하는 꿈이다. 예수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원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비전교회가 참 좋은 교회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 비전교회 온 만큼 정말 예수 비전교회가 기쁨이 돼서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어디 가서도 나 예수 비전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 어디 가서 부끄러워가지고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은 제가 예수 비전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 비전교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크리스찬이고요. 나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1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떤 위로가 있는지 시작.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굳건하게 하시고. 자,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기를 원하느라. 여러분들 선한 일과 말에 굳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잘 마음편에 새겨져서 아름다운 선행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주실 때요.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같이 한번 앞을 보고 한번 임을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자비이며 위로와. 어리석게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다시 있어야 될 자리에 오게 하시고 철없는 생각,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온갖 악한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때로는 책찍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있어야 될 자리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가 있고요. 거기에 그것이 위로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능히 위로라. 자, 누구 때문에 위로하신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늘 오게 돼 있어요. 에녹이 아무리 300년 동안 이야기거리가 없었냐? 아닐 거예요. 인생에는요, 죄가 들어왔어요. 다양한 힘든 일들이 늘 생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이야기는 그런 힘든 일 가운데서도 그냥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여러분들 그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가 되고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내서 일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여러분들 견디는 자가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하면은요, 그것에 대해서 내성이 쌓이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이뤄내고 하나님이 힘이 주셔가지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은요, 거기서 이길 힘들을 계속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 배우려면 계속 반복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면은요, 다 잊어먹어요. 제가 보면은 저는 디자인학과 공부를 좀 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컴퓨터를 좀 더 잘 알아요. 포토샵도 할 줄 알고 파워포인트도 할 줄 알고
일러스트도 할 줄 알고 프리미어도 할 줄 알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요. 알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알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러스트가 프리미어 같은 경우도요.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전에는 좀 잘했어요, 내가. 그런데 안 하니까요. 따로 열어보면은 알까요, 모를까요? 야,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하는 것만 알지요. 안 하면 다 잊어먹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요. 계속 반복적인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까도요, 이겨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좀 쉬운 것을 하면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걸 이겨낼 수 있고, 그거 어려운 것도 이겨내면 좀 더 어려운 거 이겨낼 수 있고, 좀 더 어려운 거 이러면 더 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이러면서 믿음이 점점 쑥쑥쑥쑥 자라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삶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모범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그냥 위로로 끝내지 마시고요. 경고함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만들어서 더 큰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찾을까요? 저는요. 그래요. 잃어버린 백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탁월한 전도법을 갖다가 왜 내가 좋아하냐면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불신자들을 찾아가는 전도법이에요. 태신자 운동을 다음 주에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잠잠히 진행하는 이유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오늘 원래는 작정서를 넣어야 돼요, 작정서 넣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을까? 작년에 전도했던, 못했던 계속 똑같은 사람 이름 적어서 낼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작정서 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해마다 했으니까 또 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지금 어저께까지도 고민하다가 일단 저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자라고 하면서 안 나눴어요. 성도들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지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그 지옥으로 가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있는지 전혀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는 인생 살지 않습니까? 요즘에 전도하는 사람 찾기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은 전도한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그러면은요 들 사람이 없을지 몰라요. 들 사람이 몇 명이나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 살린다고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영혼을 좀 불쌍히 여기고 뻔히 보면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뭔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도 1대1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을 가리키니까 또 이렇게 가리키는 거고 나도 하나님과 1대1가 박창훈 목사라는 사람은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뭐 할 거냐. 저도 그래서 만나봤어요. 그래서요. 지난 몇 주간 가서 만나보고 생파 모르는 사람 가서 얘기도 걸어보고 말도 걸어보고 그래서 관계가 만들어지니까는 조금 얘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가 딱 하면서요. 무슨 생각이 드니까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없었어요. 나도 목사도 이런데 성도들은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성도들. 목사도 이런데 성도들은 아이고 주여. 그러면 여러 성도들이 그러죠. 목사라도 해야죠. 죄송합니다. 나라도 해야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참 그게 처음에는 저도 전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사역이 바빠지니까 꼭 사도행전의 말씀같이 흘러가더라고요. 사도행전에도 초대교회 만들 때 사도들이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시간 지나니까는요 바빠져요. 말씀도 전해야 되고 신방도 가야 되고 할 것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목사는 사도는 말씀과 기도하는 데 전무하고 성도들을 갖다가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그 집사들이 전도하고 봉사하고 후지하는 데 힘쓰게 만드는 것이 집사의 역할이에요. 집사님 전도하는 거랍니다. 봉사하고 구제하는 데 힘쓰라고 세우는 것이 여러분들 직분해가지고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이러라고 쓴 것이 아니라 교회 봉사라고 이름을 적용한 거예요. 집사가 될지어다 권사가 될지어다 장로님 될지어다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직분자가 되길 원하시고요. 직분에 합당한 삶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늘 제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 시대에서 더 이상 잘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을 때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좀 하나님 앞에도 열심을 낼까. 나는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어요. 말씀도 준비하는데 노력하고 애쓸 거야, 앞으로도요. 여러분들도 애써주시면 고맙겠어요. 목사는 나는 목사로서 애쓸게요. 만약에 애쓰지 않는다 그러면요, 문자 보내세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요. 요즘에 설교도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목사님이 열심히 안 내는 것 같아요.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자 보내세요. 영 아니면 번호 넣지 말고 천사로 보내세요. 천사로. 그럼 제가 그 경진 바짝 차리고 노력할 테니까요. 마음에 안 들면 너무 배워야지, 저도요. 나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게 애써 보세요. 아멘. 애써 보세요, 좀.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 앞에 애쓰는 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살아야죠. 부끄럽지 않은 믿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고 아멘.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고난에 참여한 자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늘 따라오는 말이 있죠. 이렇게 보면 들어오고 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그 당시에는 이 말이 은혜가 돼요. 당연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죽임을 당했으니까 정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을 강력하게 얘기해 줄 때였어요.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들 너무나 약해지다 보니까는 옛날에는 사람이 우리 형제가 바로 하나님을 믿다가 어디 가서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찢어져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있을 때 누가 와서 얘기합니다. 힘내세요. 우리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그 위로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험 드는 것도요, 너무 작은 일 가지고 시험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일도 아니에요. 유혹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 예배 드리다가 끝나고 나가다가 누가 툭 모르고 건드렸는데 그 건드린 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누가 말 한마디 실수한 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너무 의미 없는 것에 시험을 너무나 자주 들고 있는 현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받아야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우리 교회도 조금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십시오. 지금은요, 뭔가 사람을 죽여서 핍박하는 것,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오전에 말씀 가운데서 언급했지만은 편안함으로, 안락함으로, 쾌락적인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위로받았으면 더 강해져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견고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딱 쓴 사람은요,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 이겨낸 경력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세 절은요 자막을 준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찾으시라고. 성경 좀. 고린도전서 1장 6절 좀 성경 좀 찾으세요. 이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가지고 다니세요. 알겠죠? 가끔은 내가 이제 찾게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번 부흥성회 때 보니까 그 말씀이 은혜가 되대요. 성경 좀 찾아야 돼요. 읽기도 하고요. 고린도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찾아보세요.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뭐가요? 증거가 너희를 견고하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증거들이 굳건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삶의 증거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증거가 드러납니다. 증거가 드러나요.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4장 또 찾으세요. 로마서 4장 20절. 로마서 4장 20절. 로마서 4장 20절. 로마서 4장 20절 시작.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배하게 여겨. 여러분들 의심하지 아니할 때 경고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심을 버리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의심은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들어오면은요, 여러분들 연약하게 만들어가요. 쉽게 무너지게 만들어줘요. 굳건하게 쓴다는 것,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요, 의심, 하나님을 의심 조금 더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모든 것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힘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흔들림이 없이 인생 살아가고 싶어서요, 어쩌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난 그런 거 느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도 25살에 교회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오고 났으니까 교회 하니까 너무나 좋아요. 은혜가 돼요. 내가 조금 더 빨리 알았어라면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가끔 우리 교회 등록하신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이런 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유, 나는 오려고 했는데 왜 안 불러주는지. 그래서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요, 성경에 우리 고구마 전도법에서는요, 이 고구마 전도법에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할 때는 뭘 찔러봅니까? 젓가락으로 찔러봐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툭 찔러가가지고 안 들어가면은 익었어요? 안 익었어요? 안 익었네. 그래서 조금 더 익혀봐요. 한참 익힌 다음에 또 뚜껑 열어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꽂아봤어요. 그런데 들어가다가 말아. 그러면 겉으로는 익은 것 같은데 속이 안 익은 거예요. 익었어요? 안 익었어요? 아직 안 익었어요. 더 삶아야 돼. 더 삶아가지고 한참 삶고 나서 그때 뚜껑 열어가지고 고구마에다 젓가락을 꽂았더니 쑥 들어가요. 익었어요? 안 익었어요? 익었어요. 꺼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고구마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젓가락을 꽂아보라는 거예요. 찔러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찔러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고 관계를 가져보고 했는데 이 사람이 별로 어느 순간에 초청했더니 올 생각을 안 해요. 아직까지 생고구마라는 거예요. 한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의 축복을 나누고 했더니만 이 양반이 어느 날 딱 가가지고 교회 한번 올래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근데 아직까지 가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반은 익은 거야. 이게 젓가락이 들어가다 마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봤다가 더 계속적으로 또 기도하고 관계 갖고 기도하고 관계 갖고 어느 날 딱 찔러봐가지고 우리 사모님 교회 한번 오실래요? 그랬더니 나 가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내가 오늘 충만한 교회 얘기했지만은요, 충만한 교회가 그렇게 전도해요. 계속 탁월한 전도법이요, 은근히 다 들어가 있더라고, 고구마 전도법. 사람들에게 계속 영원 사랑하는 마음 품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 사람이 주께로 오게 만드는데 늘 애쓰고 또 애쓰고 또 애쓰고 갈 때까지 애쓰고 그렇게 이고서 돌아올지어다. 우리가 한번 애써봐야 돼요. 그러니까 태신자 운동의 본질은요, 관계예요.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관계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은 그게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보면서도 그냥 무관심하게 쳐다보고 있으면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면요, 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나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을 안 해봐서 모르나 봐. 사랑을 해보세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 사랑, 이게 보니까는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비전교회 온 성도들은 일단요, 세상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어요. 자기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나만 도끼를 들고 쳐다보고만 있고, 사랑한다는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목석같이 집에 가서 앉아서 밥이나 해와 그런 일만 하고. 참 그럼 가끔 가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내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그냥 밥하는 사람. 혹시 여기 그렇게 하시는 분 있으면 또 내 말 듣고 시험 들지 마시고. 원래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왜 여자분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남자들이 다 그래요.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뚝뚝하고요. 말이 잘 안 먹혀 들어가요. 남자들도 흙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마시고 사랑한다. 애정 표현도 좀 해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멘. 여자분들은 그렇게 그런 소리 들었으면 반찬이 달라져야 돼요. 좀 신경 좀 쓰고요. 좀. 남편은요 밥만 잘해도 진짜 들어요. 반찬 신경 좀 써주고 참 격려 좀 해주고 직장에서 돈 못 벌어온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이런 말도 해주고 할렐루야. 지금 이런 아내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3절 고린도전서 1장 8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자, 여러분들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경고하게 된다. 이 말은 다르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말씀을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바라보는 것이죠. 주의 교회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와서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서 그냥 재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찔림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더 깊이 있는 신앙관으로 만들어갈 때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그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다음 주에 대신자 운동 진행할 때 한 주간 한번 여러분들이 기존에 적었던 사람을 적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번에는 막 많이 작정된 걸로 따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몇 명 작정했냐 20명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번에 전도할 사람이 한번 이렇게 좀 살펴봐가지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한번 이런 태신자 작정주의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일 모임 할 때도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영혼 사랑하는데 애써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이 진정한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우리